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피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즉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즉 세상에 권세가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남은 자들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2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그 강대한 나라,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애굽이 한 것처럼, 애굽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즉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러한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래지 않아.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게는 분을 그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에는 그 진노를 그치시고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 몽둥이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 막대기, 몽둥이와 같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와 몽둥이와 같은 도구와 같았던 이 아수르가 교만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으로 착각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아수르를 멸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채찍을 들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치실 것인데, 첫 번째 사건은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사사기 때의 사건이에요. 사사기 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겁쟁이였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며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시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 300명의 그 기드온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그 10만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서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아갈 때에 미디안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쫓아와서 홍해, 그 바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니까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합하여져서 바다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28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오는, 그 공격해 오면서 도시들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정말 강대한 나라가 막 군사를 몰고 막 내려오고 있을 때에 그것을 목격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니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즉 예루살렘 앞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33절 3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아수르라는 군대가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점점 남유다로 내려와 예루살렘 목전까지 와서 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꺾을 때 그 나뭇가지는 쉽게 꺾여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그 높은 나무가 이제는 낮아져 버리는, 빽빽한 숲을 베어버리시는, 그래서 나무가 남아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이 아수르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성취가 된 것이죠.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공격하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와서 하나님도 모욕하고 백성들도 모독하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오늘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도구였던 아수르, 그러나 교만해진 아수르를 철저히 멸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